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여로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봐야죠. 지난주 암송 구절 봅시다. 지난주 봅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번 주 말씀합니다. 이번 주 말씀 봅시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또 들어야 되고 또 잘 오해하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 또 실천해 나가고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떤 우울증 환자가 매일 3가지씩 감사 제목을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감사 제목을 적으라고 하니까 감사 제목을 짓기 시작했는데 우울한데 특별히 감사할 게 있을까요? 그런데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에 따뜻한 물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먹을 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3가지를 써야 되니까 매일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더니 그 우울증에서 벗어났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미국에 2003년에 연구가 있었는데요. 로버트 에먼스 박사와 마이클 맥컬리 박사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매일 감사일기를 쓴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는데, 감사일기를 쓰는 거, 우리가 감사 다 하죠. 그렇지만 직접 표현하는 거, 그 그룹이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우울증 증상이 감소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했더니 이걸 체험하게 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언제 감사를 할까요? 좋을 때, 시험 잘 보고 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건강하고 말 잘 듣고 다 잘 될 때, 이때 감사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때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실패하고 아프고 병들고 뜻대로 되지 않을 그때도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당시의 상황이 경제적으로도 참 어렵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겠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시련, 어려움,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해서 감사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때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는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침공해 와가지고 약탈을 자행하고 다 뺏어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라도 이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문을 가지고 신앙의 그런 회의, 어떻게 보면 고민 가운데, 시험 가운데 빠진 거죠. 그가 자신이 진 그 현실이 오늘 있는 말씀처럼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고 무화과에도 열매도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 완전 절망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결핍되고 부족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역경을 통하여 참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신앙을 구분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는 이런 역경들, 어려움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의 그러한 수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들도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게 대한 것을 말씀을 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한 상황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인가,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다 짓고 마지막 때 끝에 거둔 수확을 저장하면서 드린 것이 바로 수장들이거든요. 그들이 곡식을 다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감사의 절기인 것이죠. 장막절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막 생활하는 가운데, 그 텐트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심으로 얼마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막절도 지키면서 지금은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다 얘기에 대한 감사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기는 이런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청교들의 그런 감사절에 기인하죠. 그들의 맥주감사절, 그들의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기인하는데요. 역사를 보니까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청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의 땅으로 가거든요. 미국의 플러미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2명이 탔는데 그 추위와 또 뭐 질병 이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반 이상이 사망을 하게 돼요. 추장에 그 원주민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곡식을 심고, 그래서 그 다음 해가 되었을 때 이들이 3일 동안 감사절을 지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주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지내고, 둘째 날에는 칠면조 요리, 터키 요리, 감자 옥수수 요리를 통해 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고, 셋째 날에는 원주민들을 막 70, 90명의 이 원주민들을 초청해 가지고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추수감사절의 그 시작이 되는 그 청교도의 그 삶을 바라보면 다 이런 거거든요.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으면 순탄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반 이상이 죽고 겨우 살아남은 자들이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래도 주신 거에 감사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한 것.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감사인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바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감사는 바로 성숙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감사는 성숙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왜? 우리의 참된 신앙인,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언제 드러난다고요? 시련 통해서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시련 가운데,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느냐. 저 사람의 믿음이 참 좋다, 참 신실하다, 감사가 많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걸 보게 되는 거죠.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다 없어요. 뭐 이렇게 없는 게 많아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먹을 것도 양, 소 다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암담한 거죠.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정말 뭐 암울한 그런 상황인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거죠. 건강이 흔들리고 뭐 이 자녀 문제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소망이 없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감사했을까요? 바로 감사는 바로 성숙함이에요. 성숙함. 바로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하면서 없는 것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그러나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올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고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고 성숙함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니엘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살면서 왕의 짐이와 포도주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먹지 않죠. 자신을 지켜나가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어서 바로 그 나라의 정말 높은 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그걸 또 모함해가지고 그걸 또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사자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감사했다. 사실 감사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성숙함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는 성숙의 표현이고 그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욥 같은 경우는 정말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났죠. 정말 동방의 의인으로 하나님 잘 숨겨가지고 큰 축복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죽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면서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홀로 남았어요. 그 가운데 욥이,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근데 욥은 이렇게 하거든요.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성숙함이죠. 참된 신앙이죠. 참된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이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우리의 성숙함을 드러내는데 바로 욥 같은 경우도 환난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뭐 높은 자리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그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온갖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조롱당하고 뭐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막 이런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가 환난이 끊이지 아니할 때 환난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할 때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환난이 있는데 이거 왜 이래 이게 아니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 그 환난 때문에 내가 끊지 못하는 거 끊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환난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 거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환난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그 환난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 지나봤더니 내가 주께 가까이 가고 성장하게 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는 특별히 또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그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능력의 종이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는데 본인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걸기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없애달라고, 제발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에, 따라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게 비밀이거든요.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정말 좋겠는데, 근데 그 가시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가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이어간 사람이에요. 정말 너무 훌륭하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 같은 경우 잘 나가다가 그가 풍성함을 누릴 때 넘어졌죠. 근데 사도 바울은 넘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할 때 강함이라고 고백하는 거, 자신의 부족 때문에 어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평생 가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평생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렸고 그때 주께서 승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닮은 자이고 신앙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자이고, 바로 그런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창수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몰아쳐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신앙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비난과 온갖 것들이 가득한 삶이 되는 거. 저는 여러분, 감사는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감사 많이 하다 보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성숙해집니다. 바르게는 감사함으로 성숙함을 이루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바로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무슨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보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일하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 지금은 이렇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지금은 몰라요. 끝나봐야 알아요. 더 기다려봐야 알아요. 우리가 야구 경기를 하는 것처럼 초반에 1, 2회 때 막 실점하고 막 지면 속상하고 어렵죠. 그렇지만 끝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때 너무 에너지를 소진하고 인생 다 끝났다고 막 끝난 것처럼 하면 살 날이 많아요. 요즘 우리 100세 시대 산다고 하잖아요. 10년이 일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길게 보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17,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하는 거, 감사해야 하는 거. 만약에 월급을 많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근데 월급이 줄어들면요, 건강하다 너무 감사했는데 나이가 들면 약해지잖아요. 사람들이 인기가 많고 좋았는데 어느 시점 되면 약해지잖아요. 그런 조건이라 하나님. 그래서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안개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실패했습니까? 욥이 실패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실패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감사로 감사를 드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더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상황 봤을 때는 감사할 수 없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이루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승리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 이겨요. 그런데 감사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 계속 하셔야 돼요. 감사하면 우리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상해요. 감사하면 도전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9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네, 저기까지 하면 됩니다. 여호와는 뭐가 된대요? 힘이 된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역전시키는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감사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고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거, 견디게 하는 거. 그리하여 전에는 그것이 계속 신경이 쓰였는데 이제는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시를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 가시가 더 이상 가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을 때 오히려 그 가시가 약함이 강함되고 도구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가 승리하게 한다. 감사가 승리하게 한다. 그래서 바라긴 저 여러분 모두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함과 또 믿음 또 승리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바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